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 아주대학교에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생겼어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강의를 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인지심리학을 하시는 분인데 인지심리학이 역사가 60몇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지심리학자들이 넘버원으로 소개하는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대학 때 이렇게 심리학과 실험에 몇 번 피실험자로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심리학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심리학과 과목을 몇 개 들으면서 심리학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중에서 이제 인지심리학의 중요한 실험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실험자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받는 1, 2, 3, 4반 아이들은 우열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교의 4반이고 그리고 프로젝트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달리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결과를 다르게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실험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여러 가지 물체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서 5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체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물체 중에서 너희들은 5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봐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요. 2반에서는 잘 기억하세요. 물체를 보여주고 5개를 고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고른 다음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다르죠? 한꺼번에 모든 물체를 보여주고 고르고 만들어라 라는 것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고 물건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물건을 다 고른 다음에 무엇을 만들 건지 그걸 가지고 만들어 봐라. 3번째는요, 순서를 바꿔요.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재료와 도구가 없이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다 이야기해서 결정하게 한 다음에 물체를 보여주고 5개를 골라서 만들게 하고요. 4번째는 이제 동일하게 3반하고 똑같아요. 4반에서는 물체를 보여주고 5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뭘 만들 건지 본인들이 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여주고 고르게 하고 그것을 서로 상의해서 자기가 골랐던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딜해서 바꿀 수 있기까지 하도록 이렇게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의 지성적인 능력이 아주 동일하고 그다음에 반의 학급 성적도 다 비슷하고 한데 1, 2반 아이들과 3, 4반 아이들이 만든 창의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3, 4반 아이들은 같은 동년배 3학년 아이들이 과학 올림피아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올림피아드에 나간 애들보다도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먼저 일반에서 물체를 다 보여주고 5가지를 고르고 무엇을 만들 건지 만들어봐라 하는 애들은 아주 만들기 쉬운 것을 마음에 먼저 결정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형들을 막 해가지고 만들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뭐 기차나 자동차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남자들은, 자매들은요, 집. 근데 중요한 건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이들이 먼저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만들 건지를 아주 쉬운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저걸 보면 딱 답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료를 5개를 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뚝딱 만들면 옆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보고 비슷하게 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그런 반이 된다라는 건데 3반부터 이제 넘어가면 대단히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먼저 만들고 싶은 걸 골라요. 그러면 만들고 싶은 게 거창한 게 나온답니다. 무슨 지구를 지키는 로봇, 그 다음에 또 전기나 에너지를 넣지 않고도 가는 차, 막 이런 대단히 만들기 힘든 거를 딱 얘기한 다음에 물체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당황을 한대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미리 적은 거야. 근데 여기 물체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 물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것과 비슷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즉 목표와 도구 방법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죠. 처음에 아이들은 물체를 보여주면 저 나무 조각들 저런 여러 가지 물체들 가지고 아주 뻔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인지심리학자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사람이 먼저 도구와 방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니까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창의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는데 먼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이 목표에 따라서 도구를 다시 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방 같은 경우엔 다른 사람들하고 재료를 얘기해서 바꾸기도 해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 주어진 물체 가지고 정말 지구를 지키는 로봇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기발하고 창의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교수님의 주장은 뭐냐면 창의력은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황. 근데 그 상황이 내가 극복하기 어렵고 만들기 어렵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하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도구와 방법이라고 하죠. 도구와 방법. 그 다음에 목적이에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 도구와 방법과 이 목적이 멀고 상이할수록 대단히 창의적인 생각을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죠. 멀고 상이할수록. 자, 오늘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 중풍병자가 어떤 병인지 아시죠? 뭔가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와 그가 함께했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소문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목표가 생깁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 때 반드시 방법과 도구에 문제가 생겨요. 일단 도구는 두 발이 있어야 되는데 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옮겨주려고 갔는데 2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목표를 쉽게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 중풍병자가 무리들 때문에 내려갈 수 없으니까 4절 말씀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곳에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줄이 엄청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끝까지 기다려요? 저는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간과 상황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오케이. 내가 쉽게 할 수 없는 것 다 포기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와야 돼요. 근데 못 올 상황이 됐어요. 안 와요. 내 이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근데 쉽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여기서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교수님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좀 연결시켜 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들을 옮기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목표가 믿음 안에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내가 한번 해결해 볼까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사람이 너무 많네. 가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포기하겠죠.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포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창의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방법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거리가 멀 때 생긴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와 방법이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창의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도구와 방법을 가지고 내가 지금 돈이 이만큼 있고 내가 지금 시간이 이만큼 있고 내가 상황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겠네 하는 사람은 창의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내가 그 주님께 가려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할 때 아주 창의적인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 속에 이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있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 자체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인간으로 취급받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또 그가
하여라는 질병이 걸려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저주받은 여자이고 부정한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여자가 종교적인 모임에 합당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제지할 게 뻔합니다. 너 같은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려고 하느냐?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몰래 뒤에 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죠? 아유, 나를 만나주시겠어? 안 만나주겠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 옷가만이라도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 좀 보편화시키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확고하고 보편적인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창의적인 방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 아이들처럼 우리가 대체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여기 물체를 보여줬다는 건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구들, 그 중에 5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예요. 그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애들은 벌써 생각을 하죠. 오늘 선생님이 또 만들기를 해서 내라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미 5개를 고를 때부터 나는 내가 쉽게 별 생각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도구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도구와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죠? 물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혀 정보를 주지 않고 목표만을 주는 거예요. 목표. 무엇을 만들고 싶니? 네 마음속에 진짜 만들고 싶은 건 무엇이니? 그것을 갖게 한 다음에,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게 한 다음에 뭘 줘요? 도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뭘 찾냐면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도구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왜? 그거를 바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 인생을 경험하고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 안에 굉장히 슈퍼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나요?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분 데드라인에 걸리는 겁니다. 오늘 안 내면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다른 날보다 슈퍼파워가 나옵니다. 저도 요즘에 잡지사에다가 글을 하나 기고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인문학 교실이라 그래서 제가 매달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책들을 목사님들에게 소개하고 설교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제가 매월 20일 날이 마감이에요. 근데 저는 반드시 20일이 되면 슈퍼파워가 생겨요. 그 글을 결국 써내고 말아요. 그리고 그거를 1, 2년 정도 연재하면 책을 한 권 내게 돼요. 제가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책을 많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에게 그런 데드라인이 없으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글을 써야지. 제가 쓸까요? 안 쓸까요? 전 안 씁니다. 심지어는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게 저는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바로 this week. 20일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6일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사역을 마칩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 저는 원고통에 시달립니다. 일단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요.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책상 앞에 앉기 싫은. 왜? 책상 앞에 앉아서 남이 쓴 책을 읽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내가 글을 쓰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책상 앞에 안 앉게 되고 자꾸 눕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증상이 저에게 와요. 이번 주에도 올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해요. 근데 한 번도 데드라인을 어겨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력 있는 인생이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누구도 자발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서 물체를 줬는데 나는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못 만드는 엄청난 걸 만들 거야.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일반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대체로 굉장히 어렵고 큰 일이에요.
저도 제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훨씬 더 큰 목표를 저에게 주세요. 불특정 다수가 막 교회에 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엄청난, 그죠? 내가 사람을 고르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을 시험 봐가지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에 인간성이 어떤가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이 변할지 안 변할지 인성 테스트를 해가지고 골라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받습니다. 저 바깥에서 저승사자가 딱 시험 봐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작위로 와가지고 제 설교에 대해서 욕도 하고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인상을 쓴다 그러고 목소리가 뭐 어떻다 그러고 실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막무가내로 평가하는데 노출되면서 제가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할까요? 사람은 누구도 그런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실 때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중풍병자가 결국은 사람들이 엄청 많고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믿음으로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내고 지붕을 뚫고 내려갔는데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죠. 중풍병에서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도구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일반적인 도구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제가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목표를 리프레이밍 하라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중요한 단어는 목표입니다. 목표, 방법, 도구. 제가 이 3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목표. 아까 전에 실험을 보세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도구와 방법이 먼저예요? 아니면 목표가 먼저예요? 목표가 먼저여야 아이들이 창의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야 너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너가 스스로 내봐. 그러면은 아이들은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안 내요. 근데 야 너희 반 아이들이 도저히 못 풀 수 있는 문제 네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번 내봐. 그러면은 어디 문제지에서 베끼기도 어려운 문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까지 바꿔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자기가 풀려는 문제를 쓰라 그러면 1 더하기 1 이런 걸 낸다고.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절대로 스스로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알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가지고는 이 인생 고생만 하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창의적인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로 목표를 리프레이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리프레이밍이라는 말은 티나 실리그라고 하는 미국의 저자가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20살이 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인데 이 저자가 인지니어스라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창의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하는 11가지 방법을 쓴 책이 있어요. 이 인지니어스 안에 보면 이름표 다시 붙이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표 다시 붙이기가 리프레이밍이라는 단어로 제시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모여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는 아시안도 모이고 히스패닉도 모이고 그죠? 백인도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이름표를 만들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름만 달랑 써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정말 알고 싶은 게 이름인가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죠. 단순히 내가 이종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서로 소통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에 비슷한 상황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서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등록을 하고 짠 옵니다. 어쩌다가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웬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아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름만 3글자, 이름만 3글자를 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표를 다 걷어가지고 이 창의력 수업이에요. 이게 창의력 수업에서 이름표를 다 그 분쇄기에 넣고 분쇄시켜버린대요. 그리고 당신들 이게 어떻게 창의적이냐? 이름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름표라는 것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자기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적인 상황에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긴 상태로 미국을 가면 중국인으로 보겠죠. 그죠?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여러분들 외국인이 말 걸면 대체로 아유 차이니즈 이렇게 말 걸지 아유 코리아 이렇게 말 절대 걸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 다국적에서는
제가 이름 석자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표 한쪽에다가 자기의 출신 지역을 넣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서울. 이렇게만 넣어도 당신 서울이구나. 내가 서울에 갔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했었는데 이런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를 쓰는 거예요. 책 읽기. 딱 하면 어떤 책을 좋아해? 그죠? 책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대화를 유발시키는 게 이름표인데 제가 이종필하면 너 이종필이구나. 아버지가 그 이름을 왜 지어준 거야? 우리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이름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리프레이밍 해야 된다. 오늘 시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뭘 안 하는 거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인생이 다 그거예요. 다 자기 이익이 되면 배신하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뱉어버리고 그죠? 토사구팽하고 그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성경 암송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성경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었는가 하는 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양치기입니다. 여러분 양치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건지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요. 한국에서 전부 다 이 교회에서 그려놓은 그 예수님 옆에 막 양들 쫙 있고 엄청 하얀 옷 입은 이 예수님이 엄청 하얀 양 그죠? 거의 락스로 표백한 것 같은 그런 양을 딱 한 마리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몽골에 가서 또 루마니아에 가서 유럽과 이런 아시아의 초원에 가가지고 양치기들을 보니까요. 양치기 옆에 가기도 싫더라고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그게 양치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왠지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그려놓은 예수님. 그죠? 하얀 옷 입고 하얀 양을 한 마리 들고 옆에 양들이 막 그 옆에 쭈쭈쭈 따라다니고 있어. 여기서는 왠지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 그러나 내가 실제로 만난 목자들은 정말 인생의 무게와 고뇌가 얼마나 큰가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목자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기억되는 모세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모두 다 메시아가 다시 올 때 다윗이 올 것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메시아죠. 여러분 이게 이미지가 절대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은 결국 왕이었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프레임은 누가 준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옆에 있는 양치기들처럼 인생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꼬리표,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난 말도 못하는데 뭘 가지고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날 알아줄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죠? 도구와 방법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준 건 뭐죠? 목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들이 대체로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도 출근하고 나는 오늘도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 하고 이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표를 여러분에게 붙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양을 칠 때에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양을 칠 때. 정말 온몸에 양똥이 묻고 다른 사람이 자기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야 라고 그들에게 이름표를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돈 몇 푼 벌기도 힘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먹고 사는데 목숨을 걸죠? 대한민국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난 먹고 살기만 해도 감사해 하는 사람으로 나를 프레이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레이밍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를 리프레이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도구와 방법, 여러분이 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 건가? 여러분, 아이들이 물체를 가지고 만들 거를 먼저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 물체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양치기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양똥 치우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양 젖자는 거밖에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예배에 온 내 마음을 집중하고 온 내 심령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온 영혼이 살아서 주님 안에서 나의 인생은 뭘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 걸까? 라고 고민하고 이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 예배에 생명을 걸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에 이제 창의적인 생각들이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해요. 평소에는 내가 돈이 이만큼 있고 내가 가진 게 이래서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저의 34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기다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는 교회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도 이종필 목사님이면 되지. 그게 아니야.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되게 생겼지. 알지.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목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방법과 도구는 나중에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면 여러분은 기차, 자동차, 집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지붕하고, 그죠? 그럼 집 만들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각형 한 두어 개, 그지? 삼각형하고 앞에 뭐 이렇게 테두리 치는 거, 아니면 문 만드는 거, 이런 정도밖에 우리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창의력은 절대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이 예배에 나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 아주 창의적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배우자가 교회 나오는 걸 도와주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이 한 주 한 주 얼마나 창의적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너 왜 교회 가냐 이런 시선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매우 창의적으로 또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아주 창의적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목표가 분명하면 내 도구와 방법에 목표를 맞추면 목표가 수정돼 버려요. 목표를 분명히 하면 도구와 방법은 하나님 주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갔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목표로 나아갈 방법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목표로 나아갈 방법을 찾으라.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목표가 분명해지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목표가 분명해지면 방법을 고민하는데, 자, 어떻게 모세는 그러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죠? 바로가 보내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네가 뭐냐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무명이잖아요. 무명인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이걸 한다 그러면 네가 뭔데 하냐.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뭔데 교회를 개척하냐. 네가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너를 따르는 사람들을 봐라.
야, 이게 뻔하다.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없고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도대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월세를 낼 수 있느냐. 내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5년간 우리 교회 방문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항상 받은 질문이 월세 얼마냐? 말해주면 어떻게 내냐였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소유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여기에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 목사 생긴 것도 강남스럽지 않고 뭐 걱정이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니죠. 알아요. 나도 내가 잘 납득이 안 돼. 근데 모세는 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나가자. 그럼 네가 뭔데 나가냐? 이게 제일 먼저 나올 질문이죠.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케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우리 민족을 내보내라. 그러면 야, 저 자식 옥에 가둬버려라. 이렇게 뻔한데 아니 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야,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 바로 앞에 가서 일단 던져. 이 던지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잘 봐. 뱀처럼 안 보여요? 네? 이게 뱀이 됐어. 방법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의 영역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계산으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돈을 생각했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요.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제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합니까? 여러분, 교회 개척을 목사님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교회 개척을 실패하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돼요. 우리 목사들이 고소득 직종이 아니잖아요. 빚을 한번 지게 되면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가 갚아줘요? 교회 처음에 빚 질 때 다 목사 이름으로 빚을 지는데. 그렇죠? 이걸 누가 갚아줘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으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어려운 목사님들 도와드린 적도 몇 번 있어요. 사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돈 좀 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의 빚을 갚아준 적도 있어요. 왜? 나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 교회를 개척을 5번을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저에게 목표를 주세요. 방법은 그 다음에 찾아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선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려 하리라. 여기 예루살렘과 로마라는 두 개의 지명이 나와요. 이 두 지명은 복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루살렘은 복음 전도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는 복음 전도하면 태워. 여러분, 실제로 불같은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야. 성경에서 불시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만 진짜 불시험이라니까. 불 같은 게 아니고 막 불처럼 뜨거운 시험이 아니라 직유법이 아니라 불로 태우는 거야. 로마는 AD 64년에 하룻밤에 300명을 로마에서 네로가 태워 죽였어요. AD 64년,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유대인들을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스데반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재판받고 암살의 위협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에도 갈 거래.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피하더라도 가면 타는 거야,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목표가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해도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21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메이드 되지는 않아요. 벌어져요, 다. 제자들이 걱정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 임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실제로 바울이 갇혀요. 암살의 위협에도 넘겨져요.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본인의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총독 벨릭스가 딱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서 재판받을 거냐? 로마에 항소할 거냐? 로마에 항소? 오케이, 나 항소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총독 벨릭스가 야 로마로 선교 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야 너 로마 시민권자잖아. 시민권이 있다며. 그러면 여기서 재판받을 거야? 가이사에게 갈 거야? 이런 방식으로 로마에 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수십 명의 군인들을 호위해가지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실어다 줍니다. 이런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3번으로 가면 도구를 새롭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펠릭스 총독이 자기를 막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로마에 보내주는 제안자예요. 너 유학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저도 제가 도고동문학과를 전공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저를 도고동문학과 보내준 사람이 우리 고3 때 담임선생님이에요. 영문과 원서까지 다 사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야 영문과 가지 말고 동문과 가서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너 신학할 거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게 어떠니?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럼 담임선생님이 목사 되게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다 도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펠릭스 총독이 로마에서 온 빌라도랑 똑같은 놈이야. 근데 그가 로마 선교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백부장, 사도 바울을 가둬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로마에 안전하게 가게 만들어요. 모든 도구가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물체가 있죠? 그 물체로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물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을 혼자 해서 혼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전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하고 전혀 재능이 겹치지 않는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못하는 일을 되게 즐겁게 하는 거야. 난 노래만 하면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이한나는 노래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애야. 저런 애가 어딨어. 저런 애 우리 반석이는 쟤는 환상 속에서 살아. 항상 영상을 가지고 판타지 속에서. 난 현실을 사는데 쟤는 와이프는 좀 힘들 거야. 환상 속에 사니까. 근데 영상을 잘 편집해서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또 일부 예배 딱 드리면 우리 민지연 자매가 가가지고 설교 요약한 다음에 영어로 다 싹 번역해줘. 나는 그냥 오탈자만 있나 확인해가지고 딱 올리는데 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 사실. 유튜브 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구독자가 몇천 명이에요. 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를 난 아예 몰라요. 우리 판소희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하자고 제안까지 해 나에게. 본인이 일하고 싶지 않으면 제안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제안하면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교회는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제안을 안 해. 목사님 전도 프로그램 하면 어떨까요? 기선이 그 말 한마디 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우리는 교회 옮겨야지. 그럼 걔가 빌딩 사야 돼. 우리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 안 나가나요? 네가 팀장으로 나가. 우린 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네. 목사님 주일학교 이거 해야죠. 돈 내. 돈 내서 해.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피자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 내. 우린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걸 다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다 하고 싶어서. 여기 교회 바다, 벽, 무슨 액세서리, 저 밖에 있는 무슨 커피 머신 모든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돈 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허락해 준 거야. 허락이요. 목사님 에스프레소 머신 사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번만 허락합니다.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안 되는데 무슨 기계 좀 사다 놓으면 안 돼요? 교회 이게 좁은데 요번만 허락. 그게 자기들이 사다 놓는 거야. 무슨 변기 따뜻하게 해놓는 거 이거 좀 해놓으면 안 됩니까? 다 허락받아. 이제 빌딩 사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 좀 있으면 나와. 분명 나오게 돼 있어. 왜냐면 주님이 다 물질 주시고 마음 주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혼자 하기로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딱 주댕이 하나만 갖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민정 자매가 나한테 말씀 사역자라고 항상 해요. 말만 한다고 저는. 말씀 사역자라고. 난 처음에 좋은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요번에는 또 성경학교 하니까 재현이가 목사님을 딱 닮았대. 나 좋은 얘기인 줄 알았거든. 말만 하더래. 야, 내가 이런 모욕과 멸시천대를 당하면서 거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하듯이 도구가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청년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 목회를 도와주고 우리 교회를 세워갈지 몰랐어요. 도구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뭐 수단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동역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증폭된 효과가 나타나는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요. 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얻을 때도 뭘 할 때도요. 항상 물질이 필요하면 아낌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면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려고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게 경험이 돼야 예수 믿는 게 신나지. 맨날 내가 하는 것만 겨우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멜서스라는 사람의 인구론, 그죠? 고전이죠, 고전. 고전이란 뭐냐? 제목은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이게 고전이에요. 제목만 알아 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읽어봤어요? 주관식 답으로 써봤지. 토마스 모어의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죠? 우리 아무도 안 읽어.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 걸리버 전화기는 알아도 걸리버 여행기 읽은 사람 없잖아. 그렇죠? 소인국 요거는 TV 잠깐 나와가지고 알지. 멜서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쓴 인구론이라는 책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멜서스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충격적이에요. 빈민을 전부 다 거세해야 된다는 거예요. 빈민들이 아이를 못 낳게. 귀족들만 아이를 낳게. 산하 제한을 하는데 빈민들 다 거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애완동물 생각나지 않아요? 애완동물로 사람을 취급한 거예요. 멜서스라는 사람이. 나는 이 멜서스라는 사람 같은 대안을 지금 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러니까 미래가 어려워질 거야. 축소하고. 이러니까 야, 예배드리기 어려워질 거야. 예배 줄이고.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워져. 다 줄이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실제 멜서스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지금 지구에 음식이 남아가지고 태평양에 버려지고 음식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프리카 인구를 다 먹여 살리고 남을 만큼 많아요. 지금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이지 식량 줄어들지 않죠. 오히려 식량을 만드는 기술이 산술급수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먹을 거 걱정해요? 먹어서 나온 배를 걱정해요? 솔직히 뭐 걱정하셔요, 여러분? 남녀를 불문하고. 네? 우리 개들이 못 먹어서 죽을까 봐 걱정합니까? 개들 살찔까 봐 걱정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들까지도 살찔 거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야,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울 거야. 가지 마. 힘들어. 잡혀 죽을 수도 있어. 불에 탈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지하에 있으니까 사람 안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시대 교회 개척하면 100개에 99개는 망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제가 교회를 딱 큰 교회에 있다가 사임했잖아요. 목사님들이 항상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지 이 얘기 하시는 목사님 한 분도 없었어요. 자, 여기서 사례비를 안 받으면 다음 달부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내가 교회를 그만둘 때 우리 시은이가 2개월이었어요. 2개월. 이제 3개월로 접어듭니다. 시은이 어떻게 키울 거냐.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아버지 치료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변에 있는 여러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의 걱정이었어요.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죠? 제가 부족해 보이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갈 때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멜서스가 걱정하는 그런 일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애를 못 낳게 하자. 말이 됩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애를 더 낳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가난할 때 애를 훨씬 많이 낳죠. 그죠?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산업의 역군이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냈어요.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코로나라 교회가 어려워질 거래요.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들이 상당수가 문을 닫고 재정 문제가 생길 거래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 돈 쓸 곳이 없어지고 있죠. 그죠? 해외여행 못 가고 있죠. 우리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많은 곳을 나누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와중에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는 곳에 나눴습니다. 오늘 아마 할머니들과 장애인들이 그걸 받고 너무 행복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방법, 주위 상황을 눈치 보면서 자꾸 우리 인생을 꾸겨 넣어서 조그맣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못할 거라고 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자기들의 인구로는 정복 못하죠. 그래서 정복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옛날 이름은 여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부스가 나오면 아 이게 후대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 여부스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아주 요새에 있잖아요. 남쪽과 동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적들이 침입하기 어렵고 그죠? 그 요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요새를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 요새를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채로 수백 년이 지나갑니다. 이 요새를 정복한 사람은 누구냐? 양치기 출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다가 왕궁을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따라 나아가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정복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앞에 사람이 많네? 아유, 다음에 오자. 그럼 이 중풍병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아니, 갈 수가 없네. 내가 몸도 불편한데 지금 이 침대를 가지고 어떻게 가? 사람 한 명도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지금 사람이 운집해 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소문을 듣게 하셨고 나는 거기에 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 난 거기에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지붕을 뚫고 친구들을 도움을 통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나올 때는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면서 가지고 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마다 할 건 그거예요. 여기 의무적으로 뭐하러 오십니까? 의무적으로 뭐하러 와요?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졸립죠. 의무적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 졸립죠. 근데 여기 와서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양치기에서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도구와 방법, 양치기가 무슨 도구가 있고 어떤 창의력이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줄 것이다. 그 앞에 홍해가 있어. 어떻게 해요? 홍해가 있어서 못 가겠네요? 아니에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든지 홍해가 안 갈라지면 우리에게 그 위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홍해가 있으니까 못 간다가 아니라 홍해를 갈라주시든지 홍해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거죠. 제 자신이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2014년에 우리 교회가 목회와 신학이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자가 기자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기자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거 다음 달에 실을 거 그 다음 달로 미루고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다음 달에 싣고 싶습니다. 원래요 잡지는 2달 전에 기획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달 전에 원고가 마치고 그래서 한 달 전에 나와야 그 다음 월호가 나오죠. 8월호에 나가는데 7월에 인터뷰를 했어요. 원래 그런 일은 없어요. 7월에 인터뷰를 하면 최고 빨리 나와도 9월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랑 다른가요? 그랬더니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기에 너무 다르대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했더니 목회와 신학에 창의적 목회해서 한국의 창의적인 교회들이라고 본인이 생각 드는 곳을 칼럼을 쓰는 그런 기자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창의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이나 사람으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생긴 건 내가 7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목적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방법과 도구가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자,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물질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채워주셨어요. 우리 김영선 집사가 내 옆에서 다 봤어요. 다 도와주셔서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세워가지? 나는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본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실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민해가면서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스피릿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스피릿을 통일하고 말씀을 양육받지 않으면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양육의 원칙을 세운 거죠. 그 방법론을 언제 세웠냐면 우리 교회가 2년 차 들어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세운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랑 똑같이 되겠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방법을 그때 찾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먼저였어요? 목표가 먼저였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목표. 그 건강한 교회는 이미 판이 다 짜져 있는 교회에서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겸손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 저마저도 내가 예산과 건물을 가지고 일하던 그 상황이 벗어져야 된다. 저는 큰 교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예산 없이 돈 없이 사람 없이 일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저는 대형 교회에서만 일했던 사람이니까. 구경꾼으로 다닌 게 아니라 저는 교역자로 일했으니까. 그런데 양육의 방법을 고민하고 나니까 이제 도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도구가 성경관통과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성경관통 제자훈련 책으로 펼쳐낸 게 2014년에서 2018년까지입니다. 지금도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워크북을 새로 개정해서 돌아오는 이제 주중에 개정판이 또 새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 출판한 거는 2014년에서 2018년까지예요. 도구는 나중이에요. 도구가 먼저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을 들었다고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움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창의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여러분이 지금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절대 창의적이 되지 못합니다. 늘 내가 가진 것으로 안정적으로 자동차와 집을 만들다가 죽는 인생이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일반 아이들처럼 된다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뻔한 걸 가지고 뻔한 걸 만들다가 여러분 그런 인생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야, 딴 거 하지 말고 노량진 가서 시험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이 땅의 인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교육 목표는 그것입니다. 판에 박힌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 죽돌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스위스팟을 찾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성도요 또 인격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목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대학 나와가지고 집 사가지고 차 사가지고 편하게 삼겹살 구우면서 먹고 사는 거. 지금 아이들의 목표는 다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뻔합니다. 삼겹살도 먹기 힘든 인생이 됩니다. 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다 주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가. 돈 한 푼도 물려주시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어느 재벌보다 많은 걸 물려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을 소개해 줬으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창의적 목회라는 칼럼에 제가 실리면서 참 느낀 게 많았어요. 야, 나 같은 놈도 창의적이 될 수 있고. 전 얼마나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얼마나 평범한 생각, 절대 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저를 밀어넣으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책도 내셨습니까? 여기 왔기 때문에 냈습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을 가르쳐야 했고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나라에 헌신해야 됐고 그러면 그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헌신하게 되죠? 본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헌신하죠. 헌신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가 나온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제 옆에서 보셨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절대 상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때때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 좀 더 창의적이 되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코로나라 예배 못 나온다고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창의적이 되면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는 창의적인 방법을 또 생각할 겁니다. 어제 쿠키 전달했지만 창의적인 방법을 또 생각해서 우리는 또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네팔에 못 가잖아요. 네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에 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다 선교는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할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걔네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지금 소통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어젯밤에 11시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창의적인 방법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